주기도문 오늘 2021년도 마지막으로 제가 주기도문을 마치는 시간을 가짐을 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알게서 구하옵소서라고 하는데, 우리가 그동안에 시험하면 우리가 이 시험이 뭐고 또 악한 것이 무엇인가를 좀 알면 이제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가감하게 버려야 될 것이 뭐고 또 내가 들고 가야 될 것이 뭔가를 알면서 또 한 해를 우리가 마무리하고 준비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간에는 본능이 있잖아요. 또 본성이 있어요. 이 대부분 사람들은 본능으로 살죠. 그래서 어린아이들은 뭐 어린아이뿐 아니라 우리 모두 배가 고프면 예민해지잖아요. 아이들은 막 울잖아요. 이게 본능이 있어서 그래요. 본능으로 살기 때문에. 이 본능으로 사는 것은 내가 배고프고 힘들기 때문에 울음을 울면서 누군가가 나를 위하여 수고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선악의 지식이에요. 내가 힘든 즉, 내가 지금 곤란한 즉 누군가가 도움을 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가 본능적으로 연약한 사람들에게 그게 오잖아요. 모든 사람은 본능으로 살아요. 뭐 이렇게 우리 장로님이 치아를 발치하고 이렇게 뼈 이식을 했거든요. 그런데 한꺼번에 하는 바람에 많이 부어 가지고 굉장히 아팠었어요. 그날 병원 갔다 와서 모습을 보니 뭐 어린아이는 저리 가라 하더라고요. 막 물건 다 집어 던져. 힘드니까. 너무 힘드니까. 그래서 제가 '많이 힘들구나.' 하는 거를 이렇게 느꼈거든요. 이게 왜냐하면 우리가 본능적으로 내가 너무 아프고 힘들면 예민해지는 거예요. 이게 다 가지고 있어요. 근데 본성은 뭐냐면, 이 본성은 어린아이가 내 스스로 아무것도 못하니까 누구를 의지해요? 부모를 의지하잖아요. 본성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게끔 되어 있는 성품이 본성이에요. 모든 사람은. 그래서 처음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지음받았고, 그 하나님의 형상 안에서 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에덴 동산에서 우리가 누렸잖아요. 그때는 오직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만을 의지해요. 이게 본성이에요. 근데 우리가 사단의 미혹으로 통해서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하는 통해서 선악을 아는 열매를 먹고 난 다음에 이 본성을 잃어버리고 본능으로 사는, 이 선악의 지식으로 사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너희가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이 말씀은 본능적으로 사는 게 아니고 본성을 말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없이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거는 본성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늘 인간의 본능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대화가 안 될 때가 있어요. 이 사람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본성을 아예 잃어버렸잖아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를 이 본능으로 사는 거예요. 근데 꽉 쥐려고 하는 아이들이 본능적으로 연약하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얼마나 살고자 하는 이 본능으로 영악한지 몰라요. 근데 요즘 이 하영이를 보면 딱 알잖아요. 이 어린 게 연기를 기차게 잘한다니까요. 누가 뭐 한다는 거 다 알아요. 제가 딱 오면 저한테서는 뭘 얻는다는 걸 알아요. 나는 항상 먹을 걸 주거든요. 내 얼굴 딱 보면 바로 나보다 먼저 내 방으로 들어와요. 먹을 거 달라는 거죠. 우리 장로님을 딱 보면 이 아이는 장로님은 안아주거든요. 팔 뻗고 막 쫓아가요. 안아달라는 거죠. 근데 만약에 안 안아주면 얘는 막 멘붕이 오는 거죠. 이 영악한, 얼마나 아는지 몰라. 이게 본능적으로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이거를 막 좋아해요. 그럼 아이는 그것이 옳은 줄 알아요. 원래 본능에서 우리가 본성을 회복해야 되는데 우리 본능적으로 행동하는 거를 막 우리가 반응을 보이면 아이들은 그것이 좋은 줄 알아요. 왜?
아이들에게 기본적으로 아이들에게 첫 번째 만나는 분이 부모잖아요. 그죠? 이 부모예요. 부모가 아이들한테 하늘이야. 전부야. 전부. 그래서 기본적으로 부모, 엄마, 아빠한테서 아이는 배우는 거예요. 이 본능적으로 행동을 하는데 부모가 아주 좋은 반응을 하면 이게 옳은 줄 아는. 근데 우리는 여지껏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조금만 나와 다른 생각을 하고 다른 표현을 하고 다른 행동을 하면 우리 본능이 발동해 가지고 막 싫어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본능으로가 아니고 본성으로 건너가야 되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가 이게 본성으로 건너갈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있냐면 이게 없어요. 본능으로 다 모든 사람들은 나를 위하여 존재해. 그게 나만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걸 딱 붙드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딱 자기가 붙드는 거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하냐면요. 이 본능적으로 붙들고 있는 것들에게 하나님은 시험을 해요. 시험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디로 우리를 데려가요? 광야로 데려가는. 우리의 본능을 깨뜨리기 위해서 데려가는 거예요. 근데 오늘 여기 보니까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소서." 이랬잖아요. 그러면 시험이 과연 우리가 무엇인가를 조금 알면 시험에 들지 말게 하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조금 알면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서 삶의 모습에서 내가 무엇을 취하고 무엇을 내려놔야 되는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는 시험을 뭐로 이야기를 하면 가시로 이야기합니다. 가시. 그래서 가시의 근원이 어디에서 나오냐면 창세기 3장 18 절에 보면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인간이 선악의 지식의 열매를 먹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땅은 내게 가시 덤불과 엉겅퀴를 낼 거다 이랬어요. 땅은 가시 덤불과 엉겅퀴를 내게 돼 있어요. 근데 성경에서 땅은 누구로 일그랬어요? 나로 일그랬어요. 나는 가시를 낼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왜? 이미 선악의 지식의 열매를 먹었기 때문에 내 안에 이게 결핍된 게 있잖아요. 그래서 가시를 내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는 가시를 내게 돼 있어요. 이 참 묘해요. 나라는 존재는 죽을 때까진 가시를 내게 돼 있어. 근데 가시는 내가 아파요, 상대가 아파요. 가시는 앞으로 나와 있으니까 나는 괜찮아, 상대가 아픈 거예요. 그래서 나를 통해서 계속 상대를 찌르는 거야. 상대를. 그럼 내가 가시가 있다 없다는 것을 뭘로 보면 알 수 있어요? 상대방이 나를 통하여 많이 찔리면, 많이 상처를 받고 많이 아파한다는 거는 내가 가시가 있다 없다? 가시가 있다는 거예요. 땅은 가시를 낼 거라고 하나님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가시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나는 가시가 없는 줄 알아요. 나는 괜찮은 모든 사람. 그래서 서로 찌르는 거예요. 서로. 서로. 그래서 부부가 이렇게 찌르면서 남편 때문에 아파하고 아내 때문에 아파하잖아요. 이 서로 찌르면서 아, 내가 가시가 있구나 하는 걸 깨닫는 거예요. 마태복음에 보면 오늘 우리 이제 6장이지만은 7장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해요. 7장 16절을 이렇게 보니까 마태복음 7장 16절에 보면 어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 말을 해요. 이 말이 뭐냐면 본능대로 우리가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가시나무에서는 가시를 내지 포도를 내지 않고 또 엉겅퀴에서는 무화과가 나오지 않는다. 이거는 본능대로 열매를 맺는데 이 선악의 지식으로 행동하면 선악의 지식의 열매를 우리 모습이 다 그 본능대로 행동하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능을 비판하지 말고 오히려 생명으로 덮어라. 사랑으로 덮어라. 그럴 때 우리가 된다는 거죠. 오늘 권사님도 기도했지만 너와 내가 서로 찌르면서 상처를 주고 아파하는 그런 피착 가치가 있다는 거죠. 그죠? 피착 가치가 있는 사람을 말씀으로 먼저 된 사람이
그 사랑으로 이걸 확 덮어버리는 거예요. 우리 안에 가시가 있는 것을 예수님이 십자가의 보혈로 확 덮었잖아요. 그죠? 그 예가 아브라함과 롯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롯이라는 조카를 자기 자식같이, 자기 형제같이 함께 했거든요. 근데 롯은 그러지 못합니다. 그걸 알지 못합니다. 죽을 때까지 롯은 자기의 본능으로 살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나중에 네가 자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자하겠다 이러거든요. 그 품었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의 보기 좋은 대로 소돔과 고모라 성으로 갔잖아요. 근데 소돔과 고모라 성에 가서 롯의 가족이 죽게 돼 있었어. 그때 아브라함 어떻게 해요? 자기의 전 재산인 것을 가지고 롯을 살리러 가요. 롯은 자기 본능대로만 행동을 했어요. 심지어 마지막 때에 이 술에 취해 가지고 자기 딸하고 동침을 하잖아요. 이건 뭐예요? 본능으로 행동했다는 거예요. 남자가 술에 취하니까 여인을 가까이 하는, 그 여인이 내 딸인 줄도 모르고 가까이 하는. 이거는 철저하게 롯은 본능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이 본능대로 살고 있는 롯을 아브라함은 생명으로 덮으면서 자기의 전 재산을 가지고 롯을 살리려고 하는. 이게 본능으로 사는 사람과 본성에 사는 사람의 차이점이에요. 이게 롯과 아브라함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오히려 요즘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이 누가 곤란한 일에 처했으면 그 사람을 도와주려고 하면 도와주고 난 다음에 오히려 공경에 빠질 때가 많잖아요. 물에 빠진 사람 건져줄 때 내 보따리 어땠냐고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이게 공경에 처하니까 요즘 사람들은 보고도 가까이 안 해, 안 도와줘. 오히려 이 뭐 피해자와 가해자가 오히려 바꿔져 버리는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이게 뭐냐면 세상적인 사고예요. 선악의 지식으로 걸어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너와 내가 우리가 되기를 원하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되기를 원하면 나의 것을 가지고 본능으로 사는 사람을 이게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걸 덮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가 되는. 여러분 근데 참 놀라운 건 아브라함이 이렇게 롯에게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100세의 이삭을 줬잖아요. 그죠? 이삭을 줬는데 나중에 이삭을 하나님이 번제로 바치라고 합니다. 와, 힘듭니다. 자기 아들을 주실 때는 언제고 걷어가실 때는 너무너무 힘듭니다. 왜 힘들까? 왜? 아브라함에게 가시는 자식이 없는 거였거든요. 자식이 없어서 롯도 자식까지. 나중에 하나님 앞에 그랬잖아요. 자기 종 엘리에셀이라도 내 상속자가 되게 해달라고. 아브라함에게 가시는 자식이었어요. 후손이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후손을 100세에 딱 줬어.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 막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외하고 자기가 살았는데 하나님이 그 이삭을 바치라네. 이 안에 있는 가시, 이 안에 있는 결핍, 이 안에 있는 본능이 확 올라오겠어요, 안 올라오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이것을 시험하시는 거예요. 왜? 여러분 봐보세요. 하나님이 제일 먼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자기의 아들을 죽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자기를 시험했어요. 먼저 그 아들을 내어 그 아들이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세 번이나 기도했잖아요. 이 잔을 내게서 옮겨 달라고 세 번이나 기도했는데도 하나님 묵묵하게 내려놓은 그리고 아들을 죽임으로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을 먼저 시험한 거예요. 우리 모두 다 여러분 아담 이후로는 여러분 본성은 부모를 의지하는 거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랬습니다. 근데 우리가 아담 이후로 선악의 지식의 열매를 먹고 난 다음부터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것이 하나님과 떨어져 버린 결핍이 있어요. 나에게 말하자면 가시가 있다는 말이에요. 이 가시를 상처를 회복되어야만이, 이 결핍과 이 상처, 이 가시가 회복되어야만이 여기에서 내가 자유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니까 계속 그 문제에 부딪히는 거예요. 그 문제에. 가난하게 살은 사람은 돈의 문제에 계속 부딪힙니다. 잘 가다가도 돈의 반응이 예민해져 버립니다. 가난하게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배움이 짧은 사람은 다른 데서는 다 괜찮은데, 배움이 짧은 사람은 지식적인 문제 이에 탁 부딪히면 여기서 상처가 탁 올라옵니다. 언제든지 올라올 수 있어요. 가시 이거 있다면 모든 사람이 다 있어요. 왜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이미 아담 이후로부터 본성을 잃어버린 자기 때문에 결핍이 있잖아요. 그래서 나에게는 가시가 있는 거죠. 누구나 다 가시가 있어요. 근데 이 가시를 사단이 뚫고 들어오잖아요. 이 사단이 뚫고 들어온다는 말은 제가 한번 선과 악이 하나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 이 사단이 어디서 나오냐? 내 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내 안에서. 내 안에 결핍이 있고 내 안에 가시가 있기 때문에 내 안에서부터 나오는, 누가 나를 아무도 이상하게 안 보는데, 누가 이렇게 쳐다봤는데 자기 안에서 상처가 많고 가시가 많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너 왜 나를 봐? 너 왜 나를 그런 눈으로 봐? 자기가 상처를 탁 받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찔러 죽이는 일도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 내 안에서부터 상처와 가시가 있다 보니 이것이 치유가 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아무 말도 안 하는데도 혼자서 시험에 들어버리는 거예요. 혼자서. 그래서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험에 빠지지 마,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는, 내 안에 있는 상처 때문에, 내 안에 있는 가시 때문에 다른 사람은 좋게 행동하는데도 나는 상처를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시험에 빠지지 마. 자기 안에 상처, 자기 안에 있는 가시에 빠지지는 말고, 오히려 이거는 해결할 수가 없잖아요. 이거는 들고 가라는 게, 들고. 해결할 수 없어. 이게 언제 해결되냐면요. 여러분, 우리가 이게 해결되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우리가 출애굽기 보면 모세가 하나님을 만날 때 어디서 만나요? 떨기나무, 가시나무에서 만나요. 가시나무에서 하나님 만나는데 그게 막 불이 타는데 가시나무가 타요, 안 타요? 안 타요. 절대로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떨기나무, 가시나무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가시는, 이 상처는 절대로 없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절대로 없어지지 않는 건 어떻게? 들고 가라는 게, 빠지지 말고, 그 상처 때문에 빠져가지고 그 상처 때문에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살지 말고 오히려 들고 가라는 거예요, 그거를. 근데 이 상처, 이 가시가 없어질 때가 언제 없어지냐면, 예수님이 마지막에 십자가를 지실 때 머리에 뭐 씌셨어요? 가시가 안 씌셨죠. 이거요, 죽기 전에는 벗을 수 없는 게 가시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면서 죽으시면서 가시관을 쓰고 간 이것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가시관이 내려놔져요. 가시관이 내려놔지고 부활의 역사로 생명의 면류관을 딱 쓰는 거죠. 내가 내 안에서, 내가 나의 기질과 나의 성품과 나의 상처와 나의 수많은 부족함, 결핍을 들고 가면서 생명의 말씀으로
나의 생각이 있고 나의 이 가시가 있잖아요. 이것을 생명의 말씀을 예수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말씀으로 딱 걸어갈 때 이 가시가 내려놔져요. 그래서 내가 죽고 그리스도로 살아라 이 말이 나의 상처, 나의 결핍, 나의 가시 이것이 아무리 노력해도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것을 말씀으로 십자가 앞에서 딱 죽고 내려놓고 말씀으로 내가 부활의 삶을 살 때 이 가시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바울에게도 가시가 우리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바울에도 가시가 있어 가지고 바울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의 이 연약함을 하나님 주위에 달랬을 때 네 은혜가 족하다 이랬거든요. 이게 뭐냐면 내가 가시가 딱 있는데 가시가 이 가시를 이 결핍된 거 부족한 거 나의 가시를 이것을 없애려고 하면 절대 안 없어지는데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나를 딱 내려놓고 하나님 안에서 생명으로 딱 잡으면 가시가 아닌 거예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 내가 살아나. 오히려 그것 때문에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나의 부족함을 깨닫고 나의 연약함을 깨닫고 오히려 찬양하게 되죠. 그래서 네 은혜가 족하다. 가시가 아니고 그 가시 때문에 오히려 내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알았다. 이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가시를 주시는 목적은 가시에 빠지지 말고 가시를 들고 갈 때 이 가시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새롭게 하신다는 거죠. 새롭게. 얼마나 우리가 부족한 것 많고 얼마나 상처가 많아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이 상처 때문에 우리가 힘들어 했잖아요. 근데 이 상처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오면서 여러분 주님 앞에서 우리로 하여금 이 마지막 과정 여러분 이 마태복음에 보면 씨 뿌리는 비유가 있습니다. 씨를 뿌리는데 길가에도 뿌리고 돌짝밭에도 뿌리고 가시덤불에도 뿌리잖아요. 그다음에는 뭐예요? 가시덤불 다음에 뭐예요? 옥토밭이 좋은 땅이 나오잖아요. 이 나의 가시의 통과가 마지막 관문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에 내 안에 있는 쓴뿌리 나도 몰랐던 나의 쓴뿌리 나도 몰랐던 나의 상처의 문제가 하나님은 마지막에 나를 훈련해. 그래서 이거는 다른 사람은 몰라. 나만이 알아. 내가 왜 이렇게 반응하고 왜 이런 생각을 하고 이런 행동을 하는가는 내 안에 있는 상처와 가시를 하나님이 건드리는 거예요. 여기에서도 나를 내려놓고 나를 쫙 내려놓고 그 가시에 넘어지지 말고 우리 거의 가시에 너무 보세요. 성경 뭐 가시덤불에 떨어졌는데 그 가시 때문에 씨가 기운을 못 받아서 못 자란댔잖아요. 가시에 넘어지지 말고 이것을 통과해. 나의 상처, 나의 결핍, 나의 문제점을 다른 사람은 몰라요. 물론 객관적으로 보편적으로 보는 모습인데 그 내면의 깊은 것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저 사람 왜 저래 행동하지? 저 사람 왜 저런 말을 하지?' 할 때 그 외형적인 모습 때문에 사람을 단절하지 말고 그 사람 안에 있는 가시, 우리 표현으로 쓴뿌리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면 이해가 돼. 그러면 품어져.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울증 참 많잖아요. 이게 전부 다 결핍, 가시에서 다 나와요. 그것이 딱 이해가 되면 그 사람의 저 사람 왜 저럴까? 그 안에 상처와 결핍으로 가시가 가득한데 여러분 우리는요 밥만 먹이면 자녀들이 잘 크는 줄 알아요. 돈만 주면 되는 줄 알아요. 아니에요. 그 안에 상처, 그 안에 결핍, 그게 뭔가를 알아서 그걸 채워야 되는데 돈만 주면 돈 갖고 뭐 하겠어요. 여자들은 인터넷 쇼핑하고 남자들은 돈 있으면 딴짓하고
내가 당신한테 얼마나 해 준데 왜 그런 이거 그 안에 있는 결핍과 가시를 치유해 주지 못하고 우리가 겉모습으로 본능으로만 행동하는 거예요. 그것을 치유해. 결핍을 피차 왜 찌르냐? 남편이 나를 찌르죠. 아내도 나를 찌르죠. 이거는 뭐예요? 피차 두 사람 다 결핍이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피차 두 사람 다 상처가 있다는 거예요. 그 상처를 알고 너는 그 상처를 알고 이 사람 상처를 치유해 주고 이 사람도 찔린 만큼 이 사람이 이런 상처가 있구나 해 가지고 서로 이게 돕는 배필이에요. 서로 찌르 서로 부족해 서로 가시가 있으니까 상대를 찔러야 되잖아요. 찔리면서 내가 아프면서 '야 저 사람의 저런 부족한 상처가 있구나.' 알았죠? 알았으면 하나님 뭐 하라는 거예요? 그 상처를 내가 채워 줘. 그럼 이 사람도 찔렸잖아. 이 상처를 서로 채워 줘. 잘라내는 게 아니에요. 잘라낸다고 없어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가시덤불은 하나님과 함께 떨기나무 하나님 앞에 태워지지가 않아요. 언제 없어져요? 십자가 앞에서 죽을 때 가시관이 딱 내려놔지죠. 나의 기질을 죽을 때 내려놔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여러분 밖에서 상처받는 것 같아도 아무도 다른 사람 나한테 상처 안 줘요. 내 안에 있는 상처가 다른 사람의 작은 행동으로 이게 터져 나오는 거예요. 터져 나오는 거예요. 이게 왜? 본능으로 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서로 찔러서 서로 찔러서 내가 본능으로 나의 상처가 있는 것을 깨닫고 내가 하나님의 말, 이 절대로 내려지지 않은 즉 어디에서 말씀 앞에서 내가 이걸 탁 내려놔야지 내려놔지거든요. 그래서 부부를 그렇게 만나게 하는 거예요. 본능으로 살지 말고 본성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왜 나의 현실 앞에 문제가 많냐? 여러분 우리가 해결 하나도 못해요. 잃어버린 본성,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 그것으로 살아라고 내 안에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시험에 빠져서 나의 가시 때문에 나의 결핍 때문에 빠져서 넘어져 있지 말고 이것을 오히려 들고 가. 악에서 구하옵소서. 자기 생각으로 잔뜩 있으면 오히려 하나님과 멀어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본성을 회복하는 마음으로 걸어갈 때 내가 악에서 구원받는 거예요. 가시를 없애려 하는 것이 아니고 가시는 들고 가는 거고 이 가시는 서로 있는데 서로 있는 가시를 통해서 나를 내려놓음으로 우리가 되게. 근데 이 우리는 너와 나로는 도저히 걸어갈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의 말씀 앞에 나를 내려놓을 때 우리가 돼. 나와 너와 그가 하나님과 하나 되어 우리가 될 때 걸어갈 수 있다는 것을 보면서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시가 있다는 것은 나로 하여금 시험의 광야의 길을 걸어가게 하면서 나와 함께 나와 옆에 있는 사람과 함께 성숙된 모습으로 가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보면서 우리가 주기도문을 제가 이렇게 쭉 몇 주 동안 했습니다. 한 말씀을 다시 여러분들이 쭉 읽으면서 나의 기도할 바가 무엇인가를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쭉 살으면서 피차 서로 사랑하는 위하여 나에게 시험을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는 걸 알고 이 시험은 내 안에 있는 결핍이요 가시라는 걸 보면서 이건 없어지지 아니하고 내가 내려놓고 십자가 앞에 죽어야만이 이것을 하나님이 사랑으로 덮을 수 있다는 걸 보면서 우리가 주기도문을 그냥 문자적인 암송으로 하지 말고 이 기도의 바탕에 하여 우리의 기도들이 성숙된 기도로 나아가기를
축원드립니다.